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7월 2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시다.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덧입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각자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셨으니 당신의 큰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당신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며 육신의 연약함과 남겨진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끊을 수 없는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결과로 저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이 땅 베트남을 저희의 생업의 현장과 성도로서의 사명의 현장을 감당케 하시려 저희를 이 땅으로 불러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모국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더욱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름 휴가와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뵈지 못하였던 부모, 형제, 친지들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쉬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9월 초에 있을 중고등부 쿠스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진행하지 못하였던 쿠스타가 올해 9월에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의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 개최가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이번 코스타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귀한 복음의 씨앗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준비 상황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 세상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한 세상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고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릴 때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을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위기, 아무리 막아보고 전 세계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게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 성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실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키를 넘겨드리면 그의 항해는 사실은 어때럴 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항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5절에서 4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빨리 강제로 무리를 막 흩어버린 다음에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막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분위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의 필요를 근본적인 필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로부터 해방, 경제적인 안정, 부강한 나라, 그래서 삶의 편안함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과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은 왕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필요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들, 평안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필요는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죄를 위해 대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을 그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영혼이 죄사함 받지 않고 영혼이 지옥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100년, 120년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인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46절과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군중들을 다 보내고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게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유혹으로부터 저를 이기게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과 죄의 권세 앞에서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딱 중심을 잡고 그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무리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안목의 전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성도답지 않게 살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시 세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막 끌고 가는 그 수많은 물결 속에서 잠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중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영적 조전을 딱 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절제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 중에 가장 우선되는 근본적인 필요는 내 영혼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속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제일 먼저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닐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이 47절에서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것은 지금 역풍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 방향으로 순풍이 불면 배가 잘 가죠. 근데 역풍이 불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맴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배를 태워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도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의 형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데처럼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면 고스란히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 세계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는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각이 밤 4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을 때가 새벽은 아니었겠죠. 아마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저녁 때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거의 한 5시간 정도는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침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를 힘겹게 젓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지금 이들의 미래가, 이들의 앞날이 사실은 걱정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했으며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왜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베테에서 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왜 안 오시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일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까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하시는 순서를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예수님의 행동의 순서들,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8절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는 알다, 느끼다, 보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봤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의 형편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체휼하고 계시다라는 그 뜻이 포함된 단어가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사투리를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제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그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왜 그러셨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면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제자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를 당할 때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진짜 내버려 두고 망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은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과 위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움직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8절에 밤 4경쯤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는 했는데 무심히 그냥 이들을 지나쳐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48절은 신학적인 해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48절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말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 위로 오셔서 배를 지나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창조주로서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바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구절이 48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바다 한가운데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나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창조주다.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를 만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나는 창조주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도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면 전쟁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을 나갈 수 없는 그 사면초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삶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49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막 풍랑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너무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놀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5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라는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곁에 오셔서 얘들아,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 너희들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0절에서 내니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I am 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I am, 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 내니, 내가 왔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능자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찾아왔으며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실 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예측 불허한 세상, 풍랑이 오면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방법의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귀에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하고 있단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이 제자들처럼 사면초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만약에 내 귀에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해석됨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너 살았어,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이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려주고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 말씀을 주신 것도 현실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을 바라봅니까?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심하라고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준다고 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미천한 한 설교자를 들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풀어 해석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1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셔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창조주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해라. 너의 주인이 왔어. 이제는 내가 너를 통제한다. 가만히 있어라. 내 거룩한 백성들,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제자들을 건드리지 마. 이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니 너희들은 잔잔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이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해는 인생 여정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앙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올라갑니다.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하셨기에,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yes, 소망으로 끝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될 때는 노를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홀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키를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항해를 인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제가 꼭 가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신이 있는 그 자리, 뭐 사장실이면 사장실, 회장실이면 회장실 상관없이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가 무릎의 자리가 되게 하라고, 기도로 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방향키를 딱 잡으시고 선장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매 순간마다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혹시나 지금 인생의 상황 속에, 여정 속에 제자들이 처한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황인 상황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다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깁시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정신없이 세상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예측 불허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의 길을 넘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무게들, 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초점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의 또 다른 현실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일주일의 삶 속에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홀로 독대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헐동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다른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며 이 험한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모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완치의 역사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 영상 장비가 좀 고장이 있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오늘부터 우리 비대면 영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코스타 중보기도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우리 교회부터 해서 수요일 1시 30분에 모여서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 모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좀 기도에 힘써 주시고 한우리 교회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한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호치민 지구촌 교회,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고인구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정근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유가족 우리 고인구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한국에서 이제 오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고인구 집사님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